여러분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나 분노가 생깁니까? 학교 선생님, 회사의 사장님, 가정의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듭니까? 권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다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말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권위 중에서 첫 출발은 부모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지만은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권위를 통해서, 특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녀들은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랐고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과 돌봄 속에서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자라가고 또 사람 관계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일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목걸이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거 했다고 일부러 이렇게 막 노출시키죠. 시계도 좋은 거 했다고 일부러 부어서 손잡이 잡고. 이거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인자와 진리.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를 굳게 새기고 굳게 잡으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영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권위 아래에서 날마다 성숙해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위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관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겸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공경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남을 공경하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교제를 통해서 권위자 앞에 무릎 꿇기를 배웁니다. 또 그 권위가 내려와서 앉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포용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낮은 자리에 와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포용하는 그런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는 조화 훈련을 받습니다. 노움 에이크필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은 막내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장남이 마음도 넓고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지도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세계적인 리더들은
막내가 출신이 많다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형제들 속에서 관계를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님, 누나, 동생 이런 속에서의 관계를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함께 누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받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밑에 형제들 통해서 나의 삶을 미래에 함께 누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성향의 사람, 저런 성향의 사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또 해외 동포 이런 분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10골,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섬길 것인데 이런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위를 통해서 혹은 권위 아래에서 좋은 훈련을 받으시고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성실하게 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껍데기로 이렇게 믿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참된 권위 아래에 순복하며 살 때 세상으로부터 유혹받는 것이 추워지죠. 자문에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사망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나 사망 벗어나야지. 태평양에서 벗어나야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말미암음으로 자꾸 주님을 따라가고 빛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사망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어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가 배신하거나 자살할 때 어둠에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 벌써 어둠에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 자연적인 밤도 되지만 영적인 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자기가 행동을 굽게 하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혹은 우리말로 잘하면 지탓, 못하면 조상탓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말 안 듣고 곁길로 가다가 그게 바로 어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사각지대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영역으로 갈 때,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으로 갈 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는 아이가 밥 잘 먹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나, 형님 이런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사랑에 굶주리고 또 세상에 헛된 위안을 찾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요셉은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가가지고 청년에 피 끓는 그런 청년에 어떻게 미시즈 애굽과 같은 포티파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된 인의 긍휼 사랑으로 번역된 왜 헤세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려서 헐떡거리는 듯한
그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은혜의 사각지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것이고, 물론 권위주의를 뭐 이렇게 세우라 그런 건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지 권위주의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악한 영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온갖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교만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이단 사슬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참된 권위 아래서 안전하고 든든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권위를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를 말하죠.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알다시피 실수한 아버지 노아를 잘 공경한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실패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룻을 보십시오. 순종은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공경은 단서가 없습니다. 부모가 비록 좀 부족해 보여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